할렐루야. 네, 오늘도 설교 나눔을 좀 갖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펼쳐질 텐데, 우리 속사님들을 통해서 속도원들이 다시 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눈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 왕을 선택을 했죠.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7장에서 본인 스스로가 징조를 말씀하셨죠. 임마누엘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700년 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도 열심히 그분께서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를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보다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그것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에 속해 있죠. 두 세대에 끼어 있다. 그런데 이 두 세계는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림자와 실체 이런 이해만이 아니라 시간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자면은 굉장히 또 독특한 특색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어요. 시간은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시간도 그때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조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시간의 제한을 받고 시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시작점이 있는 거죠. 창조 마지막 점, 주님의 재림, 종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크로노스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천지 만물과 함께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창조되기 전의 세대, 우리가 창조받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천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그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되지 않았던 영적 세계에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의 개념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와 이 세대와 영적 세대는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인 이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1년에 365일 시간별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의 저축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다. 영의 세계에는 시간이 일정하게 흐르지도 않고 지금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의 개념이 다른 것만은 확실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영적 세계와 이 세상에서의 시간적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열심을 표현하실까? 바로 크로노스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순간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크로노스 시간대에서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카이로스를 우리가 경험하면 두 가지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물리적 법칙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에서는 많은 걸 이룰 수가 없죠. 하지만 카이로스의 능력이 임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일들이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 카이로스를 경험하면은 삶의 의미가 발견돼요.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발견했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해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다시 그분을 만났을 때 그게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이 카이로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면 이 카이로스는 어떻게 경험되는가? 창세기 28장 야곱을 보니까 꿈을 꾸면서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 연결되어지고 크로노스의 상황 속에서 카이로스의 상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배고자 하고 있던 돌을 세워서 기름 붓고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하는 일들, 그게 성전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가장 크게 경험돼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3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전만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성전임을 깨닫고 거룩하게 나를 늘 지켜나가서 내 몸이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거라면은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3기도의 중요성들을 제가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며 몸에서 주님을 경험해보자, 그런 대화를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시간대에 살고 있죠. 두 세계에 살고 있어요.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늘 카이로스의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해 나가시고 영적으로 큰 축복을 누려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